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놓치면 자기를 잃게 됨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그 말씀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하거나 뒤집어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고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하와는 이 거짓말 앞에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덜컥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미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조금 바꾸고 조금 빼고 조금 보태는 순간 유혹은 여지없이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붙드는 데서 시작하고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세상의 헛된 사상과 달콤한 말에 우리가 쉽게 끌려가게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마귀는 더 심하게 미혹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러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를 먹으라고 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유혹의 중심에는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 기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쑥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기준 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정하겠다는 썩은 마음이 바로 타락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누리는 것으로 존귀해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지식을 가지면 높아질 것 같고 권력을 잡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채 그것들을 붙들면 사람은 커지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 하나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참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무서운 파멸입니다. 6절에 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먹으면 죽는 두려운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을 때에는 금해야 할 나무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떠나고 나니 그 나무가 좋아 보이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눈이 변하는 법이에요. 영혼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판단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세 가지 길,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혼자 짓고 끝나지 않아요. 죄는 무섭게 번집니다. 타락은 전염돼요. 불순종은 광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하와가 무너졌을 때 아담이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실패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정의에 이끌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고 낙원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순종은 영원히 사는 법이고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해치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은혜의 울타리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마저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열매는 참혹했어요.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에 떨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끄러움만 남기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 숯이 가려졌어요.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이것은 죄인을 불러 세우시는 심판의 음성이면서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자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여자를 탓하고 심지어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는 이토록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입술을 변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에요.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마르고 썩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웠고
자기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순종보다 자신의 욕망, 욕심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구원의 약속을 남겨주셨고, 심판하셨지만 가죽으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영혼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감하고 느슨하게 붙잡았던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욕심과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타협 없이 정확하게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